옛날 한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기도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봤어요. 근데 참 삶의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마음이 허전한 게 허무해. 그래서 큰 상금을 걸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어요. 나에게 참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왕에 찾아와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마땅치 않아요. 다 자기가 겪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와갖고는 당돌하게 왕에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은 절대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은 자신의 행복만 생각할 줄 알았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임금님이 행복해질 겁니다.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라. 지금껏 누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 거라.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했걸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았걸라. 맞다. 네 말이 맞다.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여러분들 중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갈까? 바라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질 못하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누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요?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참 마음이 유쾌하게 만들 때에 행복은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서는 절대로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 행복하길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참 삶의 기쁨이 활력이 넘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더불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무엇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다이아몬드 반지 사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한 거예요.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뭐 사랑만큼 흔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드라마 보면 다 사랑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참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희생해주고 수고해주고 양보해주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조금 더 희생을 안 해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주질 아니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참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타락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삭막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살 맛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 가정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너무 이기적.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줘서, 그래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할 때에 내 삶에도 기쁨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체득해야만 돼요. 이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신 목적은 참 사랑으로서 우리를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35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도 아니하고 어떤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조금 해주면 보상을 바라고 뭐 알아주길 바라는데, 그런 조건도 없이 보상도 안 바라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어둠 속에서 지옥과 같은 참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시기 까닭에,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하여 주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외워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의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 같은 우리까지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나와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받으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삽니까? 그것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를 들어주질 않으면 사랑이 없고 차갑고 냉랭하다고 그래. 여러분, 이제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밀숙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가진 것을 이제는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다 내어주는 성김과 희생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참 크리스찬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잖아요. 그 많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달라고 해요. 또 요구해요. 뭔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뭔가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되고 더 받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남도 불행하고 누구도 불행해요. 나도 불행하고 원망과 불평은 점점 더 커져요. 왜 안 해주냐고 그래요. 저는 이런 청년 봤어요. 참 못된 청년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네, 그러면서 대듭디다.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준다고, 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자기 소원을 왜 들어줘서 주지 못하냐고 대듭디다. 참 못된 아들이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에요? 이젠 줍시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베풀고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스스로 나도 참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으로 전환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라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평생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가진 것, 재능도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자신이 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 나눠주는,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인도 캘커타에 버려진 아이들, 소외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다 주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로 인하여 자신도 참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수녀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더 높임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사람들 바라보면 부럽거나 시기 질투심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때의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굽히고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면서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원망하거나 그럴 여유도 없지만 그럴 가치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허리를 굽히고 이제는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왜 사랑이? 사랑만이 행복하게 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또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도를 다하는 효의 본을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 참 사랑으로 효도의 본을 보인 예수님의 이 삶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두 손과 발이 못을 박혀서 매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여유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쳐다볼 여유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지는 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죽음의 순간에서도 실천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이동하는 겁니다.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사랑은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유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립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고난받는 게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4명의 여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한 사람, 요한 5명이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25절 읽어봅시다.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보세요. 4명의 여자가 서서 예수님의 그 아픔 속에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자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여자 중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육신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지켜만 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가 없어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비통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더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나 힘든 거 하나밖에 몰라요. 남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나만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여러분들, 그 아픔 속에서도 슬퍼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26절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너무나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아들 당당하게 이 고통 속에서도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그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나는 알기까닭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뜻임을 알기까닭에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 고통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머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슬픈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요. 이것이 뭡니까? 효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아픈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 주기 위해서 자기보다는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효도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한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7절 우리 다 읽어봅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 보세요. 보라 네 어머니니라.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 어머니 여생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며 효를 다해야 할진데 내가 그러한 책임을 나는 담당할 이제는 상황이 안 된다.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의 어머니처럼 너의 어머니처럼 잘 모셔다오. 그리고 저 어머니의 여생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가 대신 보답하며 어머님을 기쁘게 하드리고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여생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은 그때서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얼마나 남은 여생 잘 지낼 수 있도록 극진히 자기 어머니처럼 보살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효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효도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이제는 너무 많은 걸 받았으니까 내가 깨닫고 있던, 내가 깨닫지 못하던, 저는 그래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 몰랐을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잘못한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그래도 유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과 성김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아낌없이 다 섬기고 봉사해서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는 효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성경에 보면 제2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제2의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뿌리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자만이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기꺼이 내어주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만이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뿌리는, 시작점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축복의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셔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땅에서 잘되게 합니다. 평탄하게 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로 인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보세요. 출애굽기나 신명기서 보면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부모 공경하듯이 하나님 공경하고 다른 사람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면요, 사랑으로,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을 그들에게 주면서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을 안 주겠습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 뭐 하고요? 잘 되고, 그리고 뭐 하리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런 게 있다. 저런 어떤 나이 연세 드신 분이 그런 걸 써갖고 다녀요. 9988, 9988. 무슨 말이에요? 9988에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자. 여러분들 봐요. 9988,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건강의 비결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보약 먹고 운동하고 그것도 좋지만 뭐 하는 거예요? 혀를 다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요, 복 받고요, 여러분들 장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피터 핸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 예방의학자가 있습니다. 참 이분이 일리 있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뭐 하라? 미리미리 건강 지키라는 거예요. 건강 잃고 건강 회복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방의학자로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알맞게 음식을 먹어라. 많이도 먹지 말고 적게도 먹지 말고 시간 지켜서 꼭 적당하게 음식 먹어라. 두 번째는 적당하게 알맞게 운동해라. 하루에 그래도 30분 이상씩은 걷는 것을 하던 운동을 해라. 세 번째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반드시 버려고 좋은 습관을 들여라. 우리 건강 해치는 나쁜 습관들 많잖아요. 그럼 버려라. 그런데 이분이 말한 바가 뭐냐면 이 세 가지는 50%고요. 건강의 비결로 50%는 뭐냐면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아라.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랑에 굶주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뭐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을 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삶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뭐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또 모두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 9988이 아니라 100세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부모께 효를 다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참 효도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아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내 말 듣고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느끼지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녀들이 내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부모 깔보고, 여러분들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못 가지고 있던 배운 게 있던 없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던 연로하던 그렇지 못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가장 허물 있고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가장 귀한 분이에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고 따라주는 것만큼 귀한 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사랑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축복받은 효를 다한 아들로 축복받은 사람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7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번제물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의 아들 이삭은 몇 세예요? 27살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뭘 해야 돼요? 죽이려면 뭘 해야 돼요? 아버지가 결박을 해야 돼요. 죽이기 위해서는 그냥 안 결박 안 하고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누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버지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들이 힘이 세겠습니까? 아들이 뿌리치면요 못 죽여요. 결박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죽이기 전, 결박하여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아, 내가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압니다. 그런데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너를 뭘로 바쳐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제물로 바쳐야 되겠구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부모의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전에 내려온 얘기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을 보시고 양을 대신해서 바치겠지만 이삭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부모를 가장 공경합시다. 존중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며 부모를 위해서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